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주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발람의 그 행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죠. 발락이 그 강조함으로 두 분이나 사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묻기는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것은 이제 반어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짐을 챙겨서 기분 좋게 가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욕심만 있으니까. 나귀가 오히려 더 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보고 세 번이나 피할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오히려 막 나귀를 두들겨 패죠. 처음에는 채찍으로 두들겨 패다가 나중에는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니까 예, 막 나중에는 이제 막 나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까지 했어요. 왜 내 때리냐고, 내가 네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왜 넌 날 때리냐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썰전이 벌어졌어요. 막 썰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막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발람은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네.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비로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본인 스스로 뜬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영의 눈이 드디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자,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발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아이쿠나, 내가 저기 지나갔다가는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내가 도록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나귀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급히 그는 나귀에서 내려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여호와 사자가 어찌하여 나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람의 길이 사악한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왜 악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란 말이 아니죠. 가서도 안 되고 가서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주해 달라고 발락이 부른 거잖아요. 가는 것은 결국은 돈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비로소 영의 눈이 떠여지니까 이제 비로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이나 돌이켰는데 나를 피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군요. 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나귀가 너를 피해주는 바람에 나를 피해주는 바람에 네가 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셨지만 가라고 허락했잖아요. 그죠? 허락은 해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멈추겠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를 써서 허락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죠.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 제목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들을 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먼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자꾸 실패와 어떤 지체됨과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잖아요.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고 뭐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어떤 불운이나 뭐 이런 거 아니다. 그죠?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발걸음을 위한 어떤 계획과 진행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인들이 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한번 의심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고성 사인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성 사인이라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람 멈췄어요. 경고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건 허용이야.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르는 말만 말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라.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언이설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말만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살리는 말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말을 포장해서 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을 위하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 그 영혼을 살리는 말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발락 앞에 섰습니다. 발락이 막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왜 이제 왔냐고 뭘 그렇게 뜸들이냐고 진작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왜 이제 왔냐고 막 그걸 이제 나가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왜 일찍 오지 않았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높여서 존귀하게 할 건데 아유 이제 왔느냐고 그래도 잘 왔다라고 이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와도 뭐 딴 거 말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 안 할 수 있어요. 저 아는 거잖아요. 발락이 원하는 말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발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발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아니면은 대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거 적용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을 속일 것인가?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 를 보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발락이 왕이잖아요. 왕의 말을 어기면 왕에게 기분 좋지 않는 말을 했다가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부정한 말들로 속이는 말들로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한다. 내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말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았어요. 발람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자,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이거 잘 먹고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사단은 발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혹합니다. 이 말로, 이 조건으로, 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말,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언 이설로 하는 말, 이런 말만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비겁한 발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쫓아서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